창세기 6장 1절로 22절은 매일 성경으로는 9일 본문입니다. 1절로 22절인데요.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에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에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혈육 있는 모든 생물을 너는 각기 암수 한 쌍씩 방주로 이끌어들여 너와 함께 생명을 보존하게 하되 새가 그 종류대로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각기 둘씩 내게로 나아오리니 그 생명을 보존하게 하라. 너는 먹을 모든 양식을 내게로 가져다가 저축하라. 이것이 너와 그들의 먹을 것이 되리라.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물로 심판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으십니다. 그런데 바로 심판하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을 물로 심판할 것인데 너와 너의 가족을 통해서 이 인류와 생물을 계속 이어갈 거다. 이를 위해서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재료는 고페르나무다. 그 사이는 역청으로 채워라. 방주의 크기는 이러하다.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다. 네가 방주를 다 만들고 나서 먹을 것을 거기에 저축하고 또한 각기 종류대로 동물들을 방주에 실으면 그때 홍수가 시작될 것이다. 모든 것이 죽을 것이지만, 모든 것이 씻겨 내려갈 것이지만 너와 너의 가족들만은 온전하리라고 말씀하시죠.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든 명령을 다 준행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두 가지로 정리해보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감탄이 한탄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가 태어납니다. 그러면 가족들 그리고 교회 공동체는 행복한 가운데 감탄합니다. 아이의 얼굴을 보고 야, 아빠랑 똑같이 생겼네. 엄마랑 똑같이 생겼네. 오빠랑 똑같이 생겼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리고 아이가 걸음마를 시작하게 되어지면 걸음걸음마다 사람들이 감탄을 합니다. 아이가 한두 발자국 걸으면 이거 보라고 대단하다고 나한테 해보라고 박수를 막 치죠. 감탄을 한다는 거예요. 또한 아이가 방긋방긋 웃으면 온 가족과 교회가 밝아져 버립니다. 아이 때문에 웃죠. 아이 이야기하면서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서 아이가 중2 정도 됩니다. 그러면 아이가 집에서는 방문을 쾅 닫고 들어갑니다. 아이를 부르면 왜요? 이렇게 대답하고
적대적인 눈빛으로 나를 바라보기 시작합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왠지 화가 나 있습니다. 교회 가자고 하면 교회 잘 안 가려고 합니다. 분명히 예전에는 교회 좋아했던 애였거든요. 그리고 교회 겨우 데리고 나왔는데 아이가 고개를 푹 숙이고 자는지 듣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힘든 게 뭐냐면 잤다고 생각을 하고 이것저것 물어보면 또 어떻게 말씀은 다 들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러면 부모님의 입에서는 나도 모르게 하고 한숨과 한탄이 나온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이를 보면서 부모님이 분명히 감탄했었는데 이게 한탄으로 바뀌죠. 여러분, 부모님의 마음이 바뀐 겁니까? 아이의 행동이 바뀐 겁니까? 아이의 행동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부모님의 마음은 동일한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하루가 마무리되는 가운데 반복해서 하신 말씀이 있거든요.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중 몇 개의 구절을 읽을 텐데요. 첫 번째는 3절로 4절 앞부분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1장 10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무틀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12절입니다.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멘. 모든 것을 지으신 이후에 하신 말씀 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창조의 하루가 마무리될 때마다 보기에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6일째까지 모든 창조를 마치신 이후에, 즉 사람까지 만드신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보기 좋되 심히 보기 좋다라고 말씀하셨죠. 이게 뭘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감탄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감탄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보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아멘. 분명히 예전에는 감탄하셨었는데 이제는 한탄하신다는 거예요. 만드신 사람들과 세상을 보시며 기뻐하셨었는데 이제는 근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갑자기 이렇게 바뀌었을까? 그 원인이 무엇일까? 오늘 본문 5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명히 아름답게 깨끗하게 세상을 만들어 놓으셨는데 그때와 세상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분명히 죄가 없는 순수한 존재로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 놓으셨는데 사람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죄를 짓나 보니까 몰라서 죄를 짓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에 악한 계획을 가지고 계속해서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사람으로 인하여서 이 세상이 죄가 가득한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한탄하시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마음이 바뀐 겁니까? 아니면 사람과 세상의 모습이 바뀐 겁니까? 하나님이 바뀐 것이 아니라 세상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이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시작해서 가인을 지나 계속해서 후손들이 생활을 하는 가운데에서 죄의 범위가 넓어지고 죄의 깊이가 깊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었죠. 그런데 그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제 새벽기도 때 창세기 5장을 나누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노아 시대까지 가는데 몇 대 흐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가서 한번 창세기 5장을 다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간이 100대 200대 지난 것이 아니라 불과 몇 세대 흐르기 전에 깨끗했던 세상이 더러워지고 순수했던 사람들이 악으로 물들어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바뀌는 건 시간 문제구나. 사람은 금방 바뀌는구나. 사람이 바뀌게 되어지면 하나님은 감탄하시다가도 한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기쁨을 누리시다가도 그들로 인하여서 근심하게 되시는구나. 성경에서 대표적인 사람 두 사람을 꼽으라면 저는 첫 번째로 기드온을 꼽고 싶습니다.
기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연약한 사람이지만, 겁 많은 사람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져서 300명과 함께 10만 명이 넘는 미디안 사람들과 싸우지 않습니까? 승리하지 않습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뒤로도 40년 동안이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이스라엘 사람들을 지키죠. 그런데 은퇴하면서 사람들에게 금부치를 받아서 그곳으로 에봇을 만들어서 음란하게 위하죠. 그 순간부터, 그가 바뀌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감탄이 한탄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근심으로 바뀌게 됐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윗입니다. 주일날 나누고 있는 다윗 어떻습니까? 그는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하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계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던 사람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기 때문이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인데, 고람되어의 고백 때문에 어려움을 이겼던 사람인데, 그리고 그가 넉넉해졌을 때 하나님을 위해 성전을 지어드리려고 하고 여호와에게를 자신의 곁으로 모셔오려고 그렇게까지 노력했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나태해져서 자신의 침실로 남편 있는 여자를 불러들여서 죄를 짓더라는 거예요.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 남편까지 죽이더라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사람도 한순간에 바뀌었는데 우리가 뭐라고 바뀌지 않겠습니까? 다윗이 바뀌는 순간에 하나님의 감탄이 한탄이 되고 하나님의 기쁨이 근심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늘 긴장해야죠. 다윗도 바뀌었는데, 다윗도 감탄에서 한탄이 되었는데, 다윗도 기쁨에서 근심이 되었는데 내가 긴장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의 군사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인들입니다. 군인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내가 전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늘 경계를 늦추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늘 긴장하는 가운데 끝까지 하나님의 감탄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그들의 경계가 풀렸을까? 왜 그들이 일순간에 변했을까? 그 이유가 뭘까요? 오늘 창세기 6장이 시작되어지는 죄악을 설명하는 가운데 첫머리를 여는 1절과 2절 한번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아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아내로 삼는 가운데에서 죄악이 점점 심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그들이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려고 하는 가운데에서 정체성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누구고 사람의 딸들이 누구인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만, 분명한 건 뭐냐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는 가운데 그들의 생각이, 그들의 행동이 악한 것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기억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잘 될 때에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러니까 잘 되는 거야. 그럼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될까? 하나님 나에게 왜 주셨을까? 내가 어려울 때에도 내 소유의 변동이 있고 내 자리에 변경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야.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는 주눅들 필요 없어, 낙심할 필요 없어 하는 가운데에서 주님 앞에 끊임없이 나아가 새 힘을 얻을 때, 잘 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을 궁금히 여기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존감을 잃지 않을 때, 어떤 순간에도 정체성이 계속해서 유지되어질 때 하나님이 감탄하신다는 거예요. 야, 대단하다. 사람들은 자리가 높아지면 흔들흔들하다가 떨어지고, 사람들은 넉넉한 물질 속에 파묻혀 있으면 변하기 마련인데 너는 여전히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구나. 대단하다. 감탄하신다는. 사람들은 어려움이 이어지다 보면 주눅들고 또한 기가 죽던데, 그런데 너는 여전히 내 자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자신 있게 걸음걸음하는구나. 야, 감탄한다.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잊어버리지 않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대단하다, 내가 너로 인해 기뻐한다, 감탄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심판 중에 구원입니다. 아이가 중2쯤 돼서 사춘기가 되어 속을 썩입니다. 그럼 부모님들이 무엇을 하는가? 뭐 여러 가지 행동을 하시겠지만 크게는 두 가지를 하십니다. 첫 번째는 아이가 속을 새길 때 옛정일을 기억합니다. 옛정일이라는 게 언제 할까요? 애 예쁠 때, 예쁜 행동할 때를 기억하죠.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한 권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아이가 얼마나 속을 새기는지, 아이가 연예인처럼 예쁘대요. 남자아이가. 근데 봤더니 진짜 연예인처럼 생겼어요. 그런데 그 연예인처럼 생겼으니 아이들이 가만히 두겠습니까? 그래서 그 아이가 공부는 안 하고 계속해서 연애하고 또 계속해서 거짓말하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떡할까 고민하는데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야, 걔가 어렸을 때 얼마나 이뻤냐. 걔가 어렸을 때 얼마나 너한테 행복을 줬냐. 그래서 그분이 그런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계속 속속여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애가 학교 들어가기 전까지 저한테 해야 되는 효도는 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마음이 좀 놓이더라는 거예요. 그래, 나한테 해야 되는 효도 다 했지. 지금 잘해주면 그건 덤이지. 이렇게 마음. 하나님도 그러셨을 겁니다. 옛정리를 기억하셨겠죠. 그래, 지금은 악하지만 그때는 참 순수하고 예뻤는데 옛정리를 기억하면서 자꾸 그 마음을 가다듬으셨겠죠. 두 번째는 뭘 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좋은 그 모습을 보일 수 있도록 자꾸만 노력한다는 거예요. 아이에게 좋은 환경도, 아이에게 좋은 오퍼도 주면서 계속 아이가 좋은 모습으로 돌아오게끔 하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이 더러워졌죠? 물로 씻어내려 하십니다. 사람이 죄를 짓죠? 사람들이 죄를 짓지 않도록 사람들에게 그 본을 보여주시는 가운데 제자리로 돌려놓으신다라고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홍수를 결정하시고 또한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어가시고 생물들을 살리려고 하시는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노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보면 9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그는 의인이자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보편적인 사람들의 모습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면서 사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보면 한탄이 나오지만 노아를 보면 감탄이 나올 만한 삶을 살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사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밝음을 품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복음으로 내 있는 곳을 정화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감탄하는 기쁨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들뿐만 아니라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는 우리의 손주들에게도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모두 그렇게 얘기하죠. 세상은 악해져. 다 악해진 것 같아. 그러나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는 그래도 희망이 있어. 따라해볼까요? 그래도 희망이 있어. 그래도 희망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할 만한 놀라운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 손주들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의로움과 완전함에 대해서 하나 생각해 볼 게 또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오늘 본문 8절 9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이 화면을 한번 보십시오. 은혜가 먼저입니까? 완전히 먼저입니까?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완전한 삶을 살아갑니까? 아니면 완전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겁니까? 그렇죠. 은혜가 먼저 있어서 그가 완전한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루스 월키라고 하는 그 구약학자는 자신의 주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로움은 은혜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따라해 볼까요? 의로움은 은혜의 결과이지 원인이 아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하고 말씀 읽고 기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보다 본질적으로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공로가 아닙니다.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찬양할 때 힘을 얻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양식이 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가운데에서 지쳤다가도 팍 하고 일어날 수 있는 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할 수 있고 그래도 완전한 삶을 살아보려고 노력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절대로 공로가 아닙니다. 신앙은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하고 있고 예배하는 이들과 함께 할 수 있고 예배하는 가운데에서 우리의 마음이 빛으로 꽉 찰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되는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신앙생활했던 어린 시절에 있었던 교회 원로 목사님이 설교 제목을 지으시면 그 설교 제목에 대단한 신학적 명제가 있거든요. 몇 가지 중에 하나 기억나는 게 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오. 은혜와 믿음이 만날 때. 은혜가 있어야 믿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만 있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가 있고 이에 대한 믿음의 반응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죠.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은혜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 구원받습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죠.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구원을 받죠. 믿음만 가지고는 구원 못 받습니다. 무엇을 믿는다고 해서 그게 되는 거 아니거든. 반대로 은혜만 있다고 해서도 구원 못 받습니다. 믿음의 결단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선제적인 은혜와 이에 대한 믿음의 결단이 있을 때 그가 구원에 이르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은혜 안에서 완전한 자가 되는 과정 가운데에서 노아도 해야 되는 게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가 계속해서 뭘 했는가? 왜 은혜가 똑같이 있는데 그는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 될 수 있었는가?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13절입니다. 13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하므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셨죠. 그러니까 말씀하셨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궁금한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만 말씀하셨을까요? 아니면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하셨죠. 그런데 노아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해서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문장이 완성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리 말씀하셔도 귀 기울이지 않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문장이 완성이 안 되거든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 문장을 완성시키지 못했거든요.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안 들었기 때문에. 그러나 노아는 귀 기울이고 들었기 때문에 이 문장이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노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끊임없이 들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읽어볼까요? 창세기 7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똑같죠?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셨죠. 이게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노아는 귀 기울이다 들었다는 거예요.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여호와가 노아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문장이 완성됐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문장을 완성할 수 있는 신앙인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또한 말씀을 통해서 찬송가의 가사를 통해서 찬양하는 순간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죠.
상황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자녀를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고난을 통해서도 말씀하시죠. 그때 주님 무슨 소린지 알겠습니다. 제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다는 문장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문장을 완성하는 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복된 한 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 볼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삼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아멘. 방주가 몇 개 층으로 되어 있습니까? 3개 층으로 되어 있죠. 그런데 3개 층으로 되어 있는데 맨 위층에 꼭대기에서 한 규빗 45cm 정도 내려오는 곳에다가 창을 내라고 하셨습니다. 창을 하늘을 향해서 내라고 하셨어요. 왜 하나님이 창을 내라고 하셨을까요? 가장 높은 곳에 방주에 타 있는 동안에도 끊임없이 하나님 바라보라고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다. 방주에 탔다고 해서 그 문장을 예전에는 완성했었으나 지금은 완성하지 못하는 사람이 아니라 방주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듣는 사람 되라고 하셨죠. 여러분 또한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가 듣는 모습을 기쁘게 보신 거예요. 여러분, 그가 세상에 악이 관연할 때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들었죠. 또한 하나님께서 방주를 만들라 하셔서 하나님의 그 사역자가 되어 방주를 만들 때에도, 분주할 때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물에 휩쓸려 나갈 때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풍족한 음식을 먹으며 편안하게 거기 있지 않습니까? 아주 편안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계속해서 바라봤지요. 그의 상황이 어떻게 바뀌든 간에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노아의 행동은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온전히 임하여 그가 계속해서 당대의 완전한 자로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처럼 삶을 살아가면서 악한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가운데 사역자로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 사역에 매몰되지 아니하고 사역 중에도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데 게으르지 아니한 사람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평안함을 주셨을 때 모든 것이 변하여 물에 씻겨나가는 것 같은 상황에서 방주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가운데에서도 하늘을 향해 난 창을 향해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럴 때 악한 세상에서도 구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실 만한 의의 사람들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 심판하시는 때에도 구원의 길을 여시고 또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부족할지라도 그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인다는 것만으로도 의롭다 여겨주시고 완전하게 여기셔서 그에게 일을 맡겨주시고 힘이 부족하지만 그를 통해서 온전하게 고장난 것들을 고치고 더러워진 것들을 씻어내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 우리 생명문교회에 가득 넘쳐나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감탄하시다가 한탄하시죠.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모습이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그들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다가 정체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감탄하시는 이가 되려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이가 되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고 풍성할 때에도 잘 될 때에도 어려울 때에도 그 정체성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임을 기억하고 끊임없이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시선을 맞출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써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께 감탄을 드리는 자로,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쓰임을 받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생명문교회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